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성악가보다도 더 은혜가 되고 더 아름답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19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을 테니까 20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현재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 현실이 현재의 사실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뭘로 가능하죠?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믿으면 2000년 전에 갈보리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 now here 지금 여기에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 팔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돼요. 예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내가 안 했는데 나는 그때 없었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분이 일체니까 나고 일체니까 그분이 한 게 내가 한 것처럼 되어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있었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나에게 now here 지금 여기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지금 갈보리 산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야 부활하지. 그냥 계속 살아있는데 뭘 부활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성금요일이 있으면 부활주일이 있고 부활주일이 지나면 또 성령 강림 주일이 또 우리에게 차례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왜 날마다 죽노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이러니컬하게 오히려 주님과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려면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러므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함께 사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거예요. A.W. 토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두 가지만 있을 수 있다. 두 가지만.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 위에서 죽든지.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그것을 오늘 세 구절로 갈라디아에서 세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고 6장 14절. 그래서 십자가가 계속 나와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에서 죽는 게 죽어야 부활하니까. 그래야 성령이 또 임해서 권능으로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것은 칭의, 중생을 말해요. 이건 과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났어요. 중생에서. 이거는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를 포함한 미래의 삶 지향적이에요. 이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한 프라우드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 몫에 대해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입니다. 사명,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기뻐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그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have been crucified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ha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동태로.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먼저 살펴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옛사람을 당신의 품에 안고 당신이 죽으실 때 함께 죽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거듭나기 전에.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당신의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기쁘신 뜻에 의해서 무슨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have been crucified, 그러니까 십자가에 수동적으로 못 박혔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되었어요. 이것이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품에 안아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살고 계세요. 그럼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요. 그 주님과 의논하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내가 원치 않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함께 죽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리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수동태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건 이게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분과 내가 한 덩어리가 돼서 한 몸이 되어서 나는 안 했지만 그분이 한 일이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안 했지만 왼손이 한 일도 돼야 안 돼요. 같은 몸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안에 now here 지금 여기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은 사실은 19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19절을 이렇게 다시 좀 쉽게 설명해 주시는 19절은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삭을 요구해요.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죄 졌지? 죄 졌으니까 너 죽어야 돼. 죽음을 지불해야 돼. 사망을 값으로 내놔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죄인이 되고 더 죽을 지경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왜?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아주 디테일한 것, 작은 것까지라도 나를 들춰내가지고서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나를 죄로 얽어매가지고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해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의 얼검에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졌으면은 내가 끌려다녀요, 안 끌려다녀요? 예? 죄를 안 졌을 때는 떳떳한데 죄 짓고 나면은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예. 그래서 N번방 여성들이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쁜 놈들 때문에 이제 요구사항으로 이제 사진을 찍었단 말이야. 그럼 그 사진 찍은 걸 가지고 네 부모에게 보여준다. 그 다음에 더 심한 거 시키고, 더 심한 거 시키고. 안 그러면 이거 다 공포해 버린다. 죄를 한번 지니까 한 발 내디딘 게 계속 물고 늘어지고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 선한 것인데 이 선한 율법을 사탄이 이용해 가지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얽어맨 다음에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 가지고 끌고 다니다가 지옥으로 쳐넣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망을 내가 지불해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셨어요. 아멘. 죄의 값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갚아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갚을 일이 없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당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할례 받아라, 뭐 해라, 어쩌라 저쩌라 하면서 그냥 그 율법에 굴레어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의기소침하게 해서 계속 죄로 끌고 다니는 이런 짓에 앞잡이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지적이나 정죄받거나 율법의 어떤 억압이나 그런 조종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율법, 사탄이 또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우리를 갖다가 얽어매는 데서 벗어나게 해야 할 방법은 뭐냐면 내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율법은 나쁜 남편이고 예수님은 좋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좋은 남편에게로 새로 시집 가려면 이 남편이 죽어야 돼. 율법이 죽어야 돼. 근데 이 율법은 안 죽는 거야. 계속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좋은 남편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복음. 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이 기쁜 소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복음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기쁜 소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어요. 계시 열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 죽는 것이 죄에 대하여서 죽는 것이고 사탄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은 더 이상 그것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율법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탄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고서 아주 기억이 남아가지고 본문에는 제가 설교 여기에는 없는데 어떤 두 형제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형이 동생을 돌보면서 같이 주일학교도 나가고 항상 형이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둘이 사랑했어요. 근데 사춘기가 되자 이 동생이 막 겉돌기 시작하고 집도 나가고 나쁜 짓도 하고 나쁜 친구들과 막 몰려다니기도 하는. 늘 형은 집에 있으면서 불안한 거예요. 동생이 어떻게 지내? 근데 어느 날 동생이 형 하고 후다다닥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들어와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얼른 동생의 옷을 갈아입고서 자기 옷을 동생에게 입힌 다음에 거기 있었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피 묻은 옷을 입은 사람을 잡아가겠어요?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을 잡아가겠어요? 형을 잡아간 거예요. 형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죽어도 구원받는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딱 갔어요. 네가 죽였냐? 네. 네가 살해했냐? 네. 네. 그냥 속전속결로 그냥 사형. 그래서 사형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형이 부탁했어요. 소장님, 제가 죽는 사람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을 어디서 들었는데 마지막 부탁을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아무도 보지 말고 제가 죽은 다음에 동생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세요. 교도소장이 이 사람은 살인할 사람이 아닌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자기가 살인했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사형을 시키는데 알았다. 내가 그렇게 꼭 전해주마. 그리고 사형당했어요. 이 편지가 동생에게로 전달됐어요. 동생은 형이 간 다음에 형이 대신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장롱 속에서만 지내고 밥도 거의 안 먹고 그냥 머리도 그냥 나고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있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뭐 죽었다? 날 위해서 왜 죽었지? 정말 나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서 내 죄를 뒤집어쓰고 죽었나 보다. 막 울고 그냥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니까 좀 정신 차려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니까 앞으로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의 삶을 살아라.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이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것을 알고 너무 감사해가지고서 이제 자기 옷은 다 태워버리고 형 옷을 입고 다녀요. 형이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 가고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되고 형이 하는 대로 형이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형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사용당하셨어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과 같이 행동해야 돼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던 그대로 복음 전하고 그대로 선행을 하고 그대로 가난한 자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자꾸만 멀리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로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나는 완전히 죽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새로운 주인이요, 나의 삶을 전부 책임지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정말 등기 이전을 완전히 해야 돼요. 그분에게. 내가 자랑하던 거,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이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냥 말로만 믿고 그냥 건성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야. 전적으로 나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생명 전부를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으므로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바쳐서 포기하고 우리 주님에게 화합하고 정말 주님을 그렇게 모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동안 기대고 자기 기득권을 저거했고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그런 모든 기반을 다 버려라. 나만 의지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생계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홍해 사건.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순간 자기들을 지배했던 그 애굽의 모든 권세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를 더 이상 억압하거나 지배하거나 통치할 사람은 없어졌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이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430년 동안의 노예 근성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죄의 종노릇하던 그런 근성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왜? 지배하던 그 애굽의 권세들이 다 수장됐잖아요. 더 이상 지배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죄로부터, 그들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 이게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면서 내가 중생을 얻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5장 24절은 능동태예요. 능동태.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죠. 죽었다가 살았죠. 살았으니까 산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것은 우리가 친히 중생 성화가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거는 원죄예요. 이거는 원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거는 자범죄,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목욕한 거예요. 이거는 발 씻는 거예요. 우리가 목욕은 했어요. 이제 발만 씻으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짓는 그 자범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계속해서 못 박는 거예요. 코로나19를 그냥 박멸시키듯이, 계속해서 코로나19를 죽이듯이 우리의 죄의 습관과 이런 습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철저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죽여서 줄여가지고 이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에 우리가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5장 24절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 자라가는 과정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래서 여러분,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계속해서 완료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료시키는 거예요.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못 박았느니라. 예.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요, 정욕과 탐심이에요. 육체의 소욕. 예, 정욕과 탐심이에요. 이 육체의 소욕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육체의 일로 나타나, 일. 그래서 육체, 19절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로 나타나, 이게. 육체의 소욕이 결과적으로 뭘로 나타난다고요? 육체의 일로 나타나요. 성령의 소욕은 결과적으로 뭘로 나타날까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일이나 열매나 둘 다 똑같은 결과인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맺혀지기 때문에 열매라고 그랬고, 육체의 일은 내가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라고 해서 육체의 열매라고 해도 돼요. 육체의 일이라고. 자, 육체의 일이 쭉 나와 있어요. 음행, 더러운, 호세, 우상, 수배,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을 못 박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극형틀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회개일까요? 철저한 회개일까요? 철저한 회개예요. 나 자신을 형식적으로 그냥 어로메릭하게 그냥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으면 뭐가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에 자복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한 후에 상한 감정, 상하였다는 그 말은 막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회개가 십자가에 나를 스스로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나타나면은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리고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성령이라는 단어를 양쪽에다 넣고 샌드위치식으로 가운데다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배치시켜놨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일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요. 여기 성령을 따라 산다, 인도 안 받는다,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행한다. 하여튼 수능 때, 능동 때 다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을 내가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하는 이런 성령에 의한 삶,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5장 24절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중생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매일 짓는 자범죄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십자가는 극형틀이고요.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그런 고난, 그 아픔이 따라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육체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지. 제가 늘 표시하죠. 영과 혼과 육이라고 늘 표시하죠. 이 영에 누가 거해요? 성령님이 거하시죠. 그럼 이 혼이, 마음이 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사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자, 나를 집어넣어 보면 알아요. 자, 집어넣어 봅시다. 제가 루트, 이거는 수학인데, 그냥 나라는 존재를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가 육체의 일이 막 나타난다. 그럼 나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못 박아야 돼. 빨리 못 박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돌이켜야 돼요. 위를 향해. 근데 다행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네.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게 나타나. 그럼 계속 가면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어떤 때는 그 뉴스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정부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생활 방역을 하고도 남을 텐데 또 저렇게 뭘 할지 모르겠다고 아주 은근슬쩍 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데 이렇게 거리끼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속상해요. 그러나 제가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을 감사하기로 했어요. 감사하기로. 그러면 어떠하리? 이러면 어떠하리? 우리 주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정세균 총리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어딜 벗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감사. 인원이 적게 나와도 감사. 내가 목회하는 거야? 주님이 목회하는 거지. 난 설교만 하면 돼. 내 할 일만 하면 돼. 부흥시키고 안 시키고는 누가 하시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이니까.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기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그래요. 근데 내가 반대로 분노하고, 여기 분노도 나와요.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식으로 막 분이나 내고 있으면 난 무슨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 그러면 나는 빨리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아? 망치도 없고 못을 갖다가 내 손에다 박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손이 남아났겠어요? 안 남아났겠어요? 그래서 못 박는 방법은 금식 좋아요. 그 다음에 철야 또는 작정 새벽기도 이런 것들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계속되는데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또 할 거예요. 좀 잠 좀 그만 주무시고 좀 깨어 나오세요. 나와서 이 1년에 한 번 있는 고난주간인데 좀 주님의 고난을 말로만 동정하고 있고 그러지 말고 이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 내 것으로 now here 나에게 효과가 있는 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고난에 내가 동참하면 분명히 부활의 권능에도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는 땅의 지체를 죽여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래서 이 육체를요, 여러분, 이 육체를 좀 내 마음이 성령님을 따라서 지배하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지체를 죽이고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죽여야 사는 거예요. 이 하자는 대로 피곤하냐, 더 누워 있어라. 그냥 계속 졸며 앉는 게 더 편하고 누우는 게 더 편하니까 무게중심이 점점 낮아지니까 더 편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이 마음이, 혼이 육체를 좀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종시켜서 이 성령을 향하여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이 성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십자가 지는 방법이고요.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가 입질하는, 목사님 맨날 뭐 새벽기도 어쩌고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그렇게 나와보면은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요. 내가 막 내 삶을 이기고 우울증도 이기고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마음이 편안하고 부활의 권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하는 것은 부활의 권능을 알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나를 대입해 봐요. 내 안을 집어넣어 봐서 플러스가 나오면 2차 곡선이 위로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밑으로 간다니까. 엎어놓으면 뭘 복을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이 플러스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습관적인 악한 죄의 욕망에 악한 죄의 욕망, 육체 소욕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상력이 적용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타락의 본성을 십자가에 고정시켜 죽여버려야 한다. 존 오웬이라는 분도요.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병든 영혼의 위대한 주권적 치료책이다. 이 안에서 살라. 그리하면 그대는 정복자가 될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통해 그대는 그의 욕망이 그대의 발 앞에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를 봅니다. 현재를 포함한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요. 십자가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십자가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요, 능력 중에 능력이구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구나. 그 다른 것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에는. 왜? 다른 철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모든 학문들은 생명은 살리지 못해. 전기를 읽어보고 우리가 위인전을 읽어보면 감동은 주지. 그러나 우리를 살리지는 못해. 그러나 성경은 아예 근본적으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살리지. 십자가가 너무 자랑스러워. 십자가만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꺼이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다. 교회에 남은 고난을 제 육체에 채우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제 육체에 채우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자랑스러워. 현재 고난은 장차 받는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십자가 지는 쪽으로 결정해. 손해보는 쪽으로.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데 예수 그쪽으로 결정하면 손해보는데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해. 참 바보 같죠? 근데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도 자랑해. 가시. 푹푹푹 찌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가시. 자기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파손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많이 당했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실제적인 육체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흔적을 말하느라.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기뻐하느니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라. 그래서 자기의 약점, 자기의 결점을 자랑해. 자기가 감옥에 잡힌 거 자랑해. 왜?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큰 영광과 면류관을 받을 것을 내다보기 때문에 그분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래서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얼마나 결점이 많습니까? 많이 부족하죠. 주님 때문에 비난받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더라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비난받고 내가 손가락질 받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살렸어요. 우리의 형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형님의 옷을 입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영광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절대로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허허허 하면서 이렇게 가는 데는 끝에가 멸망이라니까요. 십자가의 좁은 길 정말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인정하고 전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정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하는 자만이 주님의 부활의 복,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였습니다. 아버지, 멀리 떨어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경험해야 될 우리의 현실적인 사실이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꺼이 질 때마다 부활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생에 십자가 자랑하면서 십자가 전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목소리에 태인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